지금 시대의 소망 191페이지를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바로 옆에 문장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여자가 생명수를 마시는 것을 보셨다. 그리하여 예수님 자신의 주님과 갈증은 채워졌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죠? 주님의 양식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합니다.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자비심은 그분의 영혼의 생명이었다. 그 다음 문장 마지막 줄을 보시면 주님은 마음속에서 영적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고마워하는 사랑의 표현을 코디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때 그 여인은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그 놀라운 계시의 말씀은 그녀를 거의 압도하였다. 그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다른 사람에게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동네로 돌아갔다. 예수께서 그 여인이 왜 떠나갔는지를 아셨다. 그가 물동이를 버리고 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가마에 대하여 증명하는 것이 틀림없었다. 영혼의 간절한 소망은 생수를 얻는 것이었다. 그녀는 우물에 나온 용모도 잊어버렸다. 그녀는 구주의 목마름을 채워드리기 위하여 물을 떠드리는 것도 잊어버렸다. 그녀의 마음에 기쁨이 넘쳐서 자기가 받은 귀한 빛을 남에게 전하기 위하여 길을 재촉하였다. 우리의 경험도 이 생명수를 마시고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실물교훈 129페이지 말씀을 통하여 정말 나도 이 여인처럼 생수를 마시고 있는지, 영혼의 기갈이 해결되었고 여인처럼 구원의 기쁨이 경험되고 있는지 한번 실물교훈 129페이지를 통하여 한번 우리를 자신을 살펴보겠습니다. 실물교훈 129페이지를 펴겠습니다. 자, 129페이지를 펴시면 우리의 생애는 이런 말씀부터 읽어보면서요,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생수가 공급되고 있는가, 생명수 강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가 경험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결합되어야 한다. 우리는 하늘에서 오신 생명의 떡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를 먹어야 하며 언제나 신선하고 풍성한 생수가 용서 넘치는 샘에서 마셔야 한다. 우리가 생수를 마시고 있다면 우리는 항상 주님을 앞에 모시게 되어지고 마음으로부터 그분에게 감사와 찬송을 돌린다면 우리의 신앙생애는 늘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인데, 자, 생수를 마신 사람 보세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형식이 될 것이고, 그는 우리에게 당신의 오묘한 뜻을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이고, 우리는 때때로 예수의 임재로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마치 에녹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가까이 임하실 것인데 우리 마음은 그때 뜨거워질 것이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생애에 나타날 때, 다시 말하면 정말 생수를 먹고 떡을 마시고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의 생애 가운데는 예수님의 검소함과 겸손함과 온유함, 그분의 의가, 그분의 품성이, 덕이, 자기를 낮추는 정신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 생수를 먹는 사람들이죠. 이러한 일들이 그가 교제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가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 또 그분에게 배웠다는 사실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예. 이러한 미덕을 소유한 사람들은 생기를 주는 그분의 우리의 삶 원칙이 되어지고 활동한 영적 에너지로 경험이 되어진다고 말합니다. 그 언제나 젊은 패기와 싱싱함과 유쾌함이 서려 있다.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생수를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은 증발해버리는 연못과 같지 않고 그 보화를 잃어버린 터진 웅덩이 같지도 않다. 그것은 마치 마르지 않은 샘에서 솟아나온 물처럼 합쳐져서 만들어진 골짜기처럼, 겨울처럼 바위에 부딪히며 흘러내리는 겨울처럼 피곤하고 목마르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지친 자들에게 시원함을 줄 것이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우리 삶에 그대로 녹아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생수를,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요, 이 생수 생명이 뭔가 좀 몇 구절을 좀 보고 싶습니다. 요한일서 1장 함께 성경 구절을 봉독해 보면서요, 생수와 생명의 떡이 뭔가, 어떻게 먹는가, 어떻게 마시는가 함께 몇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로 9절까지요.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생수를 마시는 사람들의 모습이요, 죄에서 깨끗해질 것이요. 미리 말하면 예수의 피가 생수다, 생명수다, 용서의 경험이 체험되어지는 사람들. 마저 읽습니다. 8절 9절 시작. 만약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할 것이요. 생명의 수를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7절과 9절을 보시면, 7절과 9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피의 효험을 보시면 중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다. 그분이 심장이 터지고 창이 찔리면서 옆구리가 터져나오는 그분의 피의 효능, 그 생수를 마시는 사람들은 죄에서 깨끗해지게 될 것이요. 우리 영혼을 소성시키는 그분의 피가 항상 살아서 간구하심으로 정말 그분께 나아가서 생수를 마시는 사람들은 그 피의 효능을 경험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을 지탱해주고 정화시켜주는 것인데 개인적으로 적용되어질 때 우리의 소망이 되어진다. 우리는 청량할 길이 없는 그분의 피의 가치를 감사하는 가운데 자라날 필요가 있다. 죄 많은 여인이 생수를 마셨습니다. 죄를 사유하시는 피의 효능이 경험되어지자 그의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이 솟아올랐고 그런 물동이를 잊어버리고 동로로 달려갔죠. 그죠? 예수께서 확인하십니다. 생수를 마신 것이 분명하구나. 이것이 주님의 양식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 용서하시는 피로 상징된 것으로 우리 구주의 생애와 그의 부활과 불가분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보좌에서 항상 흐르는 시내 곧 생수의 강으로 예정된 그것이 예수의 피의 효능을 의미한다. 아가서 4장을 보시면 아가서 4장을 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의 피를,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그분의 희생과 죽음을 개인적으로 적용시키는 것, 피의 효능을 발라보는 것,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 죄가 사함받는 것, 이것이 생수를 마시는
경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서 4장의 말씀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너는, 여기서 너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성경 말씀과 증언, 그리고 말씀을 받은 우리를 상징합니다. 죄 많은 여인이 샘과 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너는 성경과 말씀을 생수를 마신 사람을 대표합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 흐르는 시내로구나. 요셉과 다니엘은 애국과 바벨론에서 구원의 샘이 되었다. 기억하시죠? 이 말씀을 정노의 계단 88페이지로 좀 보겠습니다. 자, 정노의 계단 88페이지를 펴시면 너는 동산의 샘이요 우물이요 레바논에 흐르는 계곡이라 시냇물이라 마르지 않는 샘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이 말씀을 정노의 계단 88페이지로 좀 보겠습니다. 폈습니까? 예, 폈으면 우리 여기를 읽어보겠습니다. 88페이지. 예수께서 구약 성경에 대하여라는 말씀이 있죠? 예, 거기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수를 공급받는가? 성경이 바로 뭐라는 것입니까? 생명샘이다. 우리 예수께서 구약 성경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라고 하였다. 신약도 마찬가지다.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다 라고 쭉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문단을 보세요. 온 마음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라. 생명의 떡으로 가득 채우라. 그래야만 그 말씀은 목이 타는 갈증을 없애주는 생수와 같다. 생수다. 하늘에 내려온 떡이다. 예수께서 우리 어떻게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가? 바로 성경을 믿고 실천하는 것. 성경을 통하여 변화시키는 성경이 경험되어지는 것. 이것이 떡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단 좀 보시면 우리의 몸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정말 떡을 먹고 피를 마신다면 우리는 참으로 죄에서 사함받을 것이고 우리 영혼은 구제의 품성과 동화되어지는 실제의 경험이 이루어질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6장 한 말씀을 더 보면서 요한복음 6장 한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35절과 53절과 57절 53절과 57절 우리 천천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과 57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인하여 살리라. 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이 구절을 정언을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53.7절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적용시키라는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뵀죠?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고 존중하는 것만으로는 족한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하고 그 말씀을 열렬히 연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어느 정도 실천하고 있느냐를 달아보려면 정말 내가 떡을 먹고 피를 마시고 있는지, 어느 정도 먹고 소화되고 있는지 알아보려면 어느 정도 건강한가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우리들 자신의 개인적 품성 건설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적용할 줄 알아야 한다. 어떻게 떡을 잘 요리해서 어떻게 잘 소화되어서 흡수되어서 내 살과 피가 되는지를 우리는 깊이 연구해야 한다. 그래 우리는 거룩한 전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행하시고 일하시고 사실 수 있는 전이 되어야 한다. 참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그죠?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시는가? 그래서 그분과 더불어 교제하고 있는가? 그분으로부터 뜻과 생수를 늘 공급받아서 그분이 일하시는 지탱하시는 경험이 실제 있는가? 한번 깊이 자문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야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업을 하시고 그의 거룩한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택하신 종들 위에 자신들을 높이지 말아야 한다. 너희는 다 형제니라. 우리는 성경과 성경절을 비교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시켜야 한다. 그 밑에 말씀은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들은 시작. 우리들은 우리의 매일의 생활 속에서 형제들과 세상 앞에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나타냄으로써 그의 영광을 돌리고 살아있는 성경 해석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교훈은 우리에게 생명나무 잎사귀와 같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고 소화할 때 균형이 잡힌 품성을 드러낼 것이다. 우리의 연합으로서 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김으로써 진리의 능력에 대한 산증언을 세상으로 가져가야 할 것이다. 제가 읽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생명의 떡을 구원의 물을 마실 때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날 것이다. 그들의 품성은 마음이 먹고 마시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들이 받아들이고 복종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되어진다. 그렇게 되면 그들이 하는 모든 봉사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되며 사람의 높임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게 되어진다. 여러분, 이러한 실제의 경험도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정말 많이 하나님께 헌신하시고 열렬히 말씀을 사모하시고 삶 속에 실천하시는 겸손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두 가지를 좀 더 보겠습니다. 소망의 말씀을 좀 펴서 내일 마지막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생수를 마신 여인이 뭐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죠. 이 말씀을 우리 하나 읽고 정언을 한두 개 보고 마무리합시다. 191페이지 마지막 부분 다시 보세요. 아까 읽은 말씀 그 다음 보십시오. 그 여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191페이지 중간쯤 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행한 하나님의 일을, 내가 모든 죄를, 삶을 다하시는 그 예수님을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바로 메시아다. 중요한 말씀이요. 그 여자의 말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 여인의 얼굴에는 새로운 표정이 있었고 그녀 전체 용모에는 새로운 표정이 있었고 그녀의 전체 용모에는 변화가 생겼다. 그래서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의 용모를 보면서 예수를 보고 싶더라.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온 마을 사람들이 여인의 증거를 통하여 예수께 나오더라. 참으로 놀라운 선교사가 되었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단을 펴보겠습니까? 195페이지 마지막 문단.
모든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사로 태어난다. 생수를 마시는 자는 생명의 샘물이 된다. 받는 자는 주는 자가 된다. 영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사막의 샘물 같아서 모든 걸 소생시키고 멸망하여 가는 자들로 하여금 생명수 마시기를 열망하도록 만들어준다. 참으로 아름다운 정인의 모습입니다. 이게 관계된 말씀을 우리 한두 개 좀 더 보면서 마무리를 합시다.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다니엘서를 펴보겠습니까? 다니엘서 4장을 한번 펴보시면 이방인 여인 같은 한 선교사가 누구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의 말씀인데 누구 얘기인 줄 아시겠습니까? 느부갓네살입니다. 37절을 보시면 다니엘 4장 3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지금 누가요?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나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정은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따뜻한 증인이 되었다. 한번 보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은 완전히 괘씸하였다. 그 다음 문단을 보고 싶어요. 바벨론 나라 보좌 위에 있는 왕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를 따뜻하고 감동시키는 힘이 있는 말로 간증하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다. 하나님 놀라운 행하심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역력한 기념비죠. 그의 간증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의와 평강을 경험하고 있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심한 개심자의 간증이었다. 다니엘이 영혼 하나 얻었죠, 그죠? 구원받았습니다, 그죠?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을 펴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한두 개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20장 21절 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시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 참 중요한 말씀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뭐 하겠다? 보내겠다. 이 구절을 잘 유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절을 주님께서는 오순절의 전조로 말씀하셨다. 펴보세요. 21, 22죠? 네, 읽고 마무리합시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 그리고 그들에게 그의 평화를 나누어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행동은, 이 행동은 오순절 날에 주어질 풍성한 성령의 소낙비가 있기 전에 주신 약간의 빗방울과 같은 것이었다.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 사실에 관하여 깊은 인상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위탁된 일을 추진시켜 나갈 때 그들은 그의 일의 성질과 그래서 왕국의 지상에 세워질 방법에 관하여 더욱더 완전히 깨닫게 될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구주의 증인으로 인정함을 받았다. 그들은 주님의 부활에 관하여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여 하였다. 그들은 주의 말씀을 흘러나온 은혜스러운 말을 되풀이하여야 하였다. 그들은 그분의 거룩한 인격을 잘 알고 있었다. 그분은 마치 태양에 서 있었지만 그림자를 들여오지 않는 천사와 같았다. 중요한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흠 없는 품성을 인간의 삶의 표준으로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사도들의 성업이었다. 어떤 모습으로요? 정인의 모습으로, 닮은 모습으로. 이것이 그들의 사업이었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죠? 제자들은 이 거룩한 신보분과 너무나도 친밀하게 사귀어 왔기 때문에 그들의 품성은 그분과 어느 정도 닮은 바가 있었고 그분의 교훈과 모본을 세상에 알리는데 특별히 적합한 사람들이었다.
이것이 바로 정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각도가 다른 말씀이지만 한 말씀을 읽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왕하 25장을 펴시면 이런 의미심장한 말씀 우리에게 경고로 주어져 있습니다. 왕하 25장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한 구절을 봅니다. 9절의 말씀이에요. 8절과 9절의 말씀. 다니엘서 1장의 배경과 똑같은 말씀이죠. 자, 제가 읽습니다. 9절만 읽습니다.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사르지고 다 사르고 예루살렘 모든 집에 귀한 사람까지 다 불살라 버렸다.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경고. 왜 말씀을 보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셨는데 선교사 일을 실패할 때 주님은 또 어떻게 선교하시는가? 마지막 구절 주석을 보시고 교훈을 배우고 마칩니다. 25장 9절의 말씀이요. 예루살렘이 왜 불에 다 타도록 주님께서 왜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원수들에게 정복을 당하고 이방 나라로 왜 끌려가도록 허락되었는가?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교사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자, 의미 있는 말씀이죠, 그죠? 그들은 자신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 사이를 막는 불의의 장벽을 쌓았다. 예수께서 장벽을 뚫고 우물과 여인을 구원하신 모습 보았죠? 하나님은 그의 진리의 지식이 세상에 전해지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을 흩어버리셨다. 앞으로 핍박이 올 것입니다. 그죠?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충성되고 진실하며 순종하면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본국으로 데려가실 것이었다. 실패한 선교사들. 이 동산에 주는 엄숙한 책망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생수를 마시는 경험이 실제로 경험되어지도록 하나님께 진심으로 헌신하기를 바라고, 작게는 우리 이웃에게 증인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이 경험을 충실히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택한 선민과 성경의 해석자로 부름받았던 사람들은 소경이 되었고 귀머리가 되었지만 죄 많은 한 여인은 하늘의 빛을 분간하였고 예수님의 생수를 마시는 경험을 통하여 주님의 선교사의 구원의 경험을 된 사실을 이 시간 보게 되어지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경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남은 교회로 정말 생수와 우물과 마르지 않는 계곡으로 우리를 불러내셨고 우리를 두셨지만 영적인 난장이요 게으르며 무식하며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천박하고 너무나 질이 낮아서 주님께서 늦은 배를 주시기에 너무나 부족한 상태임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세상의 일을 두 번째로 제껴두고 온 마음으로 열렬하게 주님의 살을 먹는 피를 마시는 경험이 우리의 첫째가 되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주님의 그 놀라운 갈망과 주님의 양식이 우리 경험 속에서 체험되어지므로 주님께 기쁨을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김없이 한 주가 흘러가 버리고 또 한 주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시간은 갈 것이고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오 주님, 우리 모든 삶을 하늘 성소 정결과 주님의 재림에 포커스를 맞추어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님,
우리 마음을, 땅에 붙은 마음을 잘라내시고 늘 신령한 하늘의 사물을 생각하고 곰곰이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경험이 습관처럼 이루어지게 하시고 친구와 대화하듯이 주님과 호흡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삶 되게 하셔서 우리 영혼이 튼튼하고 영적으로 강건하여 사단과 싸움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여 주님의 장군의 모습으로 이 전쟁을 주님 편에 굳게 서서 승리를 안겨드리는 증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 모든 동산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셔서 이 모두가 하나님의 전으로 잘 지어져가는, 건축되어져가는 날마다의 경험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용기, 격려, 책망, 주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통해 주실 때 날마다 우리 모든 동산 식구들 생수를 마시고 먹는 경험으로 안식일에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맡기오니 하늘의 생애를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